그리고 나서 직원들에게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내 바닷가 별장에서 3박 4일 동안 우리 모두 휴가를 갖자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직원이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 언제 바닷가에 별장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장이 껄껄 웃으면서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가서 살려고 한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꿈을 꾸면 혼자의 꿈이 됩니다. 함께 꿈을 꾸면 만민의 꿈이 된다고 하는 징기스탄의 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꿈을 꾸면 멀리 함께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꿈을 꾸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가 아주 즐겁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휴가철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꿈을 꾸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직도 휴가를 보내지 못하는 분들, 이번 주간에 휴가를 보내는 분들 좋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큰 반항을 일으켰던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우리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또 책으로 지금 현재 저게 나와 있습니다. 76년을 해로했습니다. 결혼해서 90이 넘은 어른들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소년과 청년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인이 되고 또 부부가 되고 또 마지막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정말 그렸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젊은 세대들도 눈시울을 붉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배우자와 함께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신성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두 부부가 늘 입에 담고 있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마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정말 남편을 76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정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정말 반찬 티정 한번 하지 않는 할머니를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불평과 원망이 사회를 덮어버리고 가정을 덮어버리고 교회를 덮어버리는 이 시대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훈훈하게 불어온 미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력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해라, 찬양해라, 노래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명령은 위협적인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에 이루는 길,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에 이루는 길.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노라고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임재 아래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밤을 세워가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또한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 또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속에 한 줄기의 빛을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송 중에, 이 찬송은 히브리 말에 감사와 똑같은 말로 쓰여졌습니다. 우리의 감사 중에 오셔서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딘가 알면, 우리 거하시는 곳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감사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도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정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의 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고 싶을 때, 그의 현존 앞에 나가고 싶을 때 성경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에 이루는 길이요,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길로 가는 길을 평탄케 하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00편 4절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실로, 궁정은 왕이 계시는 거실이죠. 그러니 결국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가게 해주는 신앙의 기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아래로 인도하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이 공허하고 인생의 빈 그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을 때에 성령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가 계시고,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하나님의 거실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배우셔서 그는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소망을 만족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성막 제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은 이유가 백성들을 이 성막에서 우리가 만나고 싶다, 정말 이곳에서 미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성막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보게 되면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잘못 들어갔다가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7월 보름날 대속죄일에 잘못 들어갔다가 직사하는 경우도 많죠.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 앞에 보게 되면 향단이 있죠.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향단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감사와 기도다. 지성소 가장 가까이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자신의 현존이 있는 지성소 앞 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실에 들어간다. 거기 들어가서 감사하고 그를 송축할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아 있던 죄의 희장을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찢어진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아래로 나가는 길이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시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로 어떻게 나가느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의 거실에 들어가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69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에 이루는 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거실에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2절에서는 크신 하나님, 또 2절에 크신 왕, 4절 5절에서는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바다도 지으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하나님 현존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크신 하나님, 크신 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시고, 그리고 그 현존 앞에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되고 큰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이룰 수 있는 길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70일 동안 저 북한에 흘러보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70일 동안 기도를 정산하고 각 교회들이 우리 강복절 70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십시다. 그리고 저 북녘 땅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으로는 통일의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거실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뵐 수 있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북녘 땅에 문을 두드리므로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갔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감으로 통일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했을 때 이것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범죄를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이 항소인데 뿔이 있는 항소,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이 제물보다도 이 제사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신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참 천천에 숫소를 드리는 것보다 만만에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저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을 받고 또 연이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질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려우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런 분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진짜로 어려우면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틀림없어.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면 그는 분명히 내 삶에 가까이 올 거야,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그런 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작은 행복에 감사하고 소소한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찡찡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평꾼, 원망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일에도 소소한 일상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지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평꾼, 원망꾼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신명기와 출애굽이 가르쳐주는 지약의 재앙이 불평과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멸망할 자라고. 왜 멸망했느냐? 불평과 원망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앞에, 하나님의 자연 앞에 하나님이 피게 하신 들풀을 보고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다가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날마다 안 준다, 내 요구를 안 채워준다, 저런 아빠가 어디 있어, 저런 엄마가 어디 있어, 찡찡대고 투덜대면 정말 주고 싶다가도 주머니로 다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대해서도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나는 우리 아빠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작은 선물 받고도 별것 안 줬는데도 이때 부모는 자기 전부를 주고 싶습니다. 자기 생애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채를 내서라도 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가까이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온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해요.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에 있기 때문에 그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출근을 하면서 아내에게도 뽀뽀하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하고도 뽀뽀하고 직장에서 잘 다녀오겠다고 해서 직장에 가서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진땀을 흘리면서 심장 마사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채웠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망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2시간이 지날 쯤 되니까 그의 부인인 것 같은 여자분 한 분하고 그의 딸인 것 같은 유치원생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생은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생긋생긋 아빠의 시신을 빈 돌면서 그러면서 아빠 가까이 가서 그럽니다. 아빠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생긋생긋 웃습니다. 그리고 몇십 초가 지났을 때 아빠! 왜?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이 의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후배 한 명이 계속 찔찔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배가 이 선배 의사에게 우리는 의사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뭐예요? 그때에 이 의사 선생님이 오츠 슈이츠라고 하는 분인데 그의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후배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의사는 생명 앞에 별로 할 일이 없어. 다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으로 감사할 따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 생명 자체에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그 생명 자체로 감사하는 세월호 이후에 부모들이 초등학생들 보고 공부해라 소리 안 했대요. 왜? 문 열고 들어가서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자녀 있게 되면 오늘 문 열고 너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너가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 미국에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애들 보고 목표 지향적으로 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오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고맙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가족 식구들이 다 건강하다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만나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존재의 가치가 더 우리가 감사한 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생에 다른 것들이 되지 않아도 은도 우도 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일 수만 있다면 더 큰 축복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음에 대하여 감사해 보셨습니까? 생명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문에 이루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이루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되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친구에게 전화해서 오늘 저녁 같이 먹자 그러면 대답하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는 정말로 나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소중한 징표고, 함께 있다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즐거움의 징표죠. 또 뿐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기로 선택한 여러분들,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여러분 있죠. 그리고 아침인지 점심인지 브런치 우리가 식사하고, 그리고 또 신문 또 뒤집이고, 또 신문 광고란까지 다 보고 다른 거 볼 일이 없으니까 퀴즈 문제, 십자 퀴즈 문제 답쓰고, 우리 그것보다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성도들과 모여,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 느껴지기 때문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날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때로는 하도록 하고 또는 깨닫게 하기도 하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또한 십자가의 매로 나를 두드리기도 하여서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이 현존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그럴 수 있다면 그는 성장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분이죠. 하나님의 거실로 들어간 분이시죠. 우리가 그의 앞에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며 하나님 가장 가까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그래서 시편 140편 13절에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거실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의인은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타라고 하는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으로 19세에 다이빙을 하다가 여자분이시죠. 그럼 목 밑으로가 다 전신 우리가 마비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책을 우리가 63권을 쓰는 저술가가 되었죠. 또 유명한 화가인데 입으로 전부 그림을 그려서 구필화가 아주 유명한 우리가 화가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방송인이 되었죠. 미국 장애인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힘을 주고 꿈을 주는 거죠. 감사가 이끄는 책에 금년도 우리가 이번 달에 읽는 책인데 제가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들 여러분 소개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작가인 여성, 이분도 여성 사역자지만은 라디오 방송에 우리가 진행자죠. 린시 레이 드모스라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목사인데도 늘 투덜투덜 대는 것이 반사작용이에요. 좋은 일이 생겨도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하고 투덜대고 말입니다.
수입이 생겼는데 더 생겨야 되는데도 하고 투덜투덜 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릭슨 타타를 만나고 나니까 감사가 반사작용이야. 그냥 뭐 부딪혀도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그림 그다가 엉망이 됐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냥 건드리면 그냥 막 감사합니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반사작용이 누가 나를 찌르면 탁 튀어나오는 것이 불평꾼이고 원망꾼인데, 이 사람은 자기 육체의 한계가 살아있는 것은 목 위로만 살아있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전신마비예요. 그런데도 뭐 찌르기만 하면 그냥 탁탁탁 그냥 반사작용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에게 깊게 박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내 삶이 이렇게 왜 고났냐, 내 길이 이렇게 왜 꼬이느냐. 그 당시에는 자기 삶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목회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고 내가 투덜대는 불평꾼인 이 반사작용을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감사로 반사작용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의 이루기에 원한다 하면서 그 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습관이라는 것은 영적인 근육입니다. 감사는 정말 하나님 문에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그분의 현존 앞에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의 거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늘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해결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